그동안 우리 전임자이신 임세봉 목사님께서 해마다 저에게 말씀을 부탁했지만은 제가 늘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4년 동안, 지금 5년 만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제가 한평생 단상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했지만은 여전히 단 위에 서면은 가슴이 떨려요. 다리도 떨리고요. 네? 안 떠요. 지나간 13년 동안 제가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21나라에 28번을 2주일 혹은 3주일 이렇게 다니는 단기 해외 선교를 했는데 그동안에 비용이 한 40여만 원 났어요. 40여만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분의 1을 우리 스테레토스 교회가 담당을 해서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헌금을 2번 해서 2만 1,000불을 주셨고 나머지는 10여만 불을 여러분 각 개인들이 저에게 늘 갈 때마다 도와주셔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컴퓨터하고 이거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아시는 대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누구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신약에 이 복음이 기록된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책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복음서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레위기가 구약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읽습니다. 창조의 역사와 부조들의 생활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역시 출애굽의 역사와 그 여러 가지 사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면 다 거짓 다 맥혀요. 그래서 건너뛰거나 아니면 그저 대강 읽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는 5가지 그 기본적인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번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제2장에는 소제를 드리는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화목제가 있고요. 4장에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 이후에 쭉 보면 속건제에 대한 제사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이와 같은 제사 제도법은 곧 복음을 구체화한 그런 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봉사가 있는데 그 하나는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물을 예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이 5가지 성소 봉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특별히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대표적이고 또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 제도는 아주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이와 같이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한 천년 후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역시 양을 잡아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천년 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도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제의 제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째 수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이런 것들이 번제의 제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다 동물성들이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절차는 먼저 제사장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이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를 전부를 제단에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을 사릅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번제는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의 헌신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타내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첫째는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하고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그 제사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제사 가운데 이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것으로 성별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이 아침 저녁의 번제는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아침에 양을 1마리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또 1마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는 이 성서의 모든 성서봉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필수적인 성서봉사의 필수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 모든 봉사의 중심이 바로 이 아침 저녁의 번제가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사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아침 저녁 번제는 기본적인 봉사고 필수적인 봉사고 중심적인 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항상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의 번제는 대대로 끊임이 없이 그리고 항상 드리는 그런 번제예요. 다른 제사는 번제도 있지만 그건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해서 가서 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침 저녁의 번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대대로 날마다 항상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 아침 저녁의 번제는 안식일에도 드리고 월삭일에도 드리고 모든 절기 중에도 제사를 드리며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백성의 어떠한 그런 상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저녁에 번제는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누가 준비하는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번제물의 준비에 의미가 아주 큽니다. 속죄제는 누가 죄물을 준비합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준비해요. 또 번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를 해요. 그러나 이 아침 저녁에 제물은 누가 준비를 합니까? 예? 제사장이 해요. 예, 이 아침 저녁에 번제는 백성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것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아침 저녁의 번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므로 그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것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은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런 거로 말라기 3장 10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갖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바쳤어요. 아침 저녁의 번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것을 보았으니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저 숲에 그 뿌리 걸린 수양을 갖다 제사 드리라고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의 번제 제물은 백성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 아침 저녁의 번제는 그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성서의 모든 봉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침 저녁의 번제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그런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저녁의 번제가 중요합니까?
네, 이것이 성서의 기본적인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녁에 번제 제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에 의해서 준비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에 이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번제는 성서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봉사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서에 그 봉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 저녁의 번제예요. 아침 저녁의 번제가 없다면 다른 모든 성서 봉사는 무용지물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 저녁의 번제는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지적해주고 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서 봉사인 번제가 없다면 아침 저녁의 번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서 봉사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기타 성서 봉사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만일 이 아침 저녁에 봉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반응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속죄의 확신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평과 평안을 지니는 그런 평안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저녁의 번제의 중요성이요 또 번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소제는 일종의 예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제일 먼저 이 제물을 드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이 소제에는 속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3절에는 야곱이 자기 형에게 준 예물, 그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11절에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에게 준 예물이 바로 이 속죄와 같은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의 예물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래서 소제 예물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유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 기름, 거기다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향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아니한 유교병이나 유교 전병을 드립니다. 이 기름 바른 무교병은 무교 전병이에요. 제사 절차는 먼저 제물 위에 기름을 바르고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제단에 놓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차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와 소제의 차이가 뭐냐?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자기의 그 생애의 전적인 그 희생을 상징하는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희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의와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소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 갚는 죄나 낳은 죄나 정한 절기 죄는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인에 3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뭐와 같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와 같이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이고 이 소제는 속죄제와 이 속건제와는 결코 함께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릴 때는 거기에 소제가 동반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 무교병 제물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가 되고 또 매일의 우리의 양식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분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도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그 의미이며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다. 근데 아까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제는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가루를 드리라고 했어요. 가루는 곡식을 뭐 해야 됩니까? 빻아야 되죠. 또 기름을 넣으라고 했어요.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도 역시 짜야 돼요. 이 빻고 자른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역시 흥망과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소제는 다 식물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와 소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번제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와 이 번제 가운데 번제는 나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어로 하면은 All that I am is the Lord. 내 자신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반면에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소제는 말하기를 나의 전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All that I have is the Lord. 내가 가진 전부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가 합하게 될 적에 헌신을 표하고 그 다음 뭡니까? 헌신의 결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소유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소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 안에는 우리의 소유의 헌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사람의 그 생애의 헌신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소제는 우리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그런 표시에 분리된 그런 재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와 소제가 동반하게 되고 동반하게 될 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동반하는 제사가 된 것과 같이 생애의 헌신과 소유의 헌납이 병행해야 하고, 그러므로 두 가지가 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제물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요, 그 소유의 헌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적에 우리가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헌납은 반드시 생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소유의 헌납은 생애의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의 헌납이 없는 그런 헌신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을 포함한 그 모든 소유, all that I have,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달란트의 비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재능대로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어요. 아주 떠나는 게 아니고 멀잖아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셈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 내가 내게 준 그 장사하라고 준 그 자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물었을 적에 5달란트 가져간 사람은 내가 갑절 더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내가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대로 있으니 그대로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재능과 우리가 받은 이 시간은 참 귀한 겁니다. 시간과 우리가 받은 그 소유 재물들을 우리 주님과 멀지 않아서 회개할 때가 이르러왔습니다. 지금 그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때에 이 갑절을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너희는 참 잘했다 그랬어요. 왜 잘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헌신의 표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켜서 주님의 오심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실 때 그때 여러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